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있던 것은 이 영적으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7족속이 있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7족속이 누구예요? 사단들이다. 7머리.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7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괴롭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괴롭힌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오셔서 해줬잖아요. 직접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왜 이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증하는 거예요. 가증은 어디서 와요?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게 가증이에요. 그리고 가증 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이 가증 뜬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증 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데도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우리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다 알겠죠. 그러나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살며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살며시 다가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기꾼이 철저히 다 사기꾼이 하고 다가와서 사기칩니까? 아주 잘하잖아요. 가이라도 빼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다 이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람이 우리 이 인간의 육체 속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악한 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악한 영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망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왜? 언약이 히브리서 8장이 뭐래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범위는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놓고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는데 살인한 자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굽을 세상이고 이렇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풍속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육체와 도덕을 우리가 육체의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의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시인법, 도시법, 제사법인데 도덕법이다 그 말입니다. 도덕으로 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 걸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법 없이 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이 바로 여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 땅의 임금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아담이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불로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저주받았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속 풍속이 걔네들이 풍속이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속성. 우상을 섬기는 속성이면 누구예요? 우상은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단을 섬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래요. 세상 임금이 마귀 같고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풍속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둘 중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살면서도 잘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세상 임금을 패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풍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풍속으로 살아가는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소속이 어디냐?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자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와 같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사람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뭐 부도나서 뭐 망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면 거기서 건져내서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있는 권사님도 기도해 주면서 그래요. 권사님 뭐 사업 잘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것은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권사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한 것이다. 아직도 내가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나 안 태어난다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어제는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직도 혈기가 있다요. 정과 욕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거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나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내 안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모든 것이 다 빨리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풍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일꾼이 되었으면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언약의 기능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언약의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음성을 들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나오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먼저 본을 보였잖아요. 개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돼지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돼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 생명으로 태어나면 소같이 살아가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던 거 우리가 그대로 해야죠. 알려요.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가 한 거 그 외에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게.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종과 욕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괴를 갖다 주는데 괴 이름이 사무엘하 6장 10절 16장 2절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괴 이름이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그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자, 분명히 우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주 가운데 여기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드는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애굽에서 행하던 풍속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뭐 했어? 옛날에 파마, 마늘 이런 거 수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쓴물을 만나게 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일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훈련시켜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쓴물도 만나게 하고 단물도 만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할렐루야. 나무를 키우려면 뭐예요? 농사하는 분이 나무를 키우려면 남의 전지를 해내야 하네요. 잘라내죠. 그때 아프죠. 그러나 아름답게 만들려면 조경원에서 아름답게 만들려면 자꾸 잘라내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우리의 쓴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를 굶주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굶주리게 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없게
할렐루야. 우리가 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서 행하던 풍속,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풍속,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이 그때 너희는, 자, 에베소 2장 2절을 보세요. 정확히 에베소에서 말씀하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해야 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의 풍속을 따르고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에덴에서부터 악한 영적 존재가 아담 부부를 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이 저주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악한 영으로 노역을 당하게 한 것이에요. 사탄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만큼 애굽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7족속.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7족속이 있어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이 뭐예요?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약 안에 너희들이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인데, 만약에 가나안의 7족속과 같이 너희 그 땅을 더럽히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너희도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7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의 27절 한번 봐요. 18장 27절이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노라. 가나안 7족속이 더럽게 행하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다 토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준 거예요. 이해도 심하나매.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래서 부패한 것, 가져간 것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집질을 범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노 진집질을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진다면 속죄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에서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배도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도하는, 알면서도 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억하시며 에이 하나님이 다 안 해줘. 그러니까 배반하고.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했게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려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는데 우리가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가요. 죄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만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우리에게 불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생명나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붙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멸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자, 가나안 땅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언약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괴를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동정, 애정, 인정이 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도 욥을 통해서 고난 줬는데 욥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욥기를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회개하고 뭐요? 예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인데, 노아에게도 약속한 대로, 자, 노아에게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함이 아버지 그냥 하체를 보니까, 흉 보니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 범죄하면 함을 그래서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 애정, 인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기르고만 우리를 말씀하시고 언약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통해서 세상 풍속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다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재산도 있다가 재산이 확 날아가 버렸어. 내가 날아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어찌 우리가 도피성으로 돌아가야. 도피성이 어디야? 예수 안에 도피성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우리를 자유케 하겠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느냐? 내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얼른 들어가야죠. 예수 안에. 내가 그냥 빚진 것도 무겁고, 맨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얼마나 무거워. 잠이 와? 잠이 오냐고, 무거워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 편해. 걱정이 사라져버려. 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을 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같이 오직하면 내가 일하러 가가지고 돈 받으려고 갔는데 돈을 못 받았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이거 다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더 편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훈련을 시키고,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이제부터 네가 땅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땅의 걸 가지고 사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가져야만이 영원한 것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다 마귀한테 그냥 붙여가지고 뺏어가자.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다 당해봤잖아요.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땅의 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신구약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탐심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지식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 때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9절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우리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거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은 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런 것은 뭐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들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것인데 귀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질 분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온몸을 다 던져야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뭐래요? 예? 오직 영혼 구원받게 해요. 영혼 그분과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매일 나가서 내가 막 전도하라고 시켜요. 뭐예요? 예? 내가 먼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하는 거죠. 하나 돼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쌍하니까 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성도들 보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생수 부어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게 목적이죠. 예? 또 잡히면 또 쫓아내고 또 잡히면 또 쫓아내고 하는 게 일이에요. 제가 예?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저에게 저들이 추구하는 걸 저들이 끌려가는 걸 불쌍히 여기라. 예? 마귀에게 끌려가는 걸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건데 신명기 7장 1절 4절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이 자 완전하게 물리치라고 그래요. 신명기 7장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에 신명기 7장 1절에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인도하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거야.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그래서 우리 인정, 동정, 애정에 끌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그냥 인정사정 볼 것이 쫓아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혼인도 말라고 하잖아요. 혼인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을지 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쫓겨나요? 일곱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43장 45 일곱 귀신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일곱 족속이 바로 여기 일곱 귀신이에요. 예?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그들의 풍속이 누구예요? 일곱 족속의 풍속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봐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살고. 신명기 20장 16절 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완전히 다 쓸어버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들이 그 풍속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뭐예요?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게 함이라. 가증한 일을 전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사람을 만날 사람인가 안 만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28절을 보면 새 마포를 우리에게 입혀 주는데 성도들의 오른에 새 마포를 입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마포를 입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포를 입고 살아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쪽 쫓아내지 못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사사기 2장 3절에 봐요. 사사기 2장 3절에 분명히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통과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걔들 그것들 때문에 죄를 지켜야 하고. 자, 가시가 됐어요. 사사기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했느라. 할렐루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봐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어요, 안 줬어요? 가시를 줬어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근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시가 돼갖고 이것들이 돈도 다 뺏어가고. 12장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눈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네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 가시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탄이 누가 7족속인데 그 사탄이 마귀라니까요. 마귀를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심령골수를 쪼개. 히브리서 3장 뭐래요? 히브리서 4장 심령골수를 다 쪼개내야 되는데 그걸 다 쫓겨내야 돼. 우리가 같이 동거하고 살지 말고.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것이 남아있으면 우리를 괴롭혀요. 옆구리에 가시게 된다는 건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냥 고민하게 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쓰리고 그냥 누가 막 나쁜 말 하면 이제는 막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냥 막 가슴이 찔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시예요, 가시. 안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봐.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막 마음이 상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마음을 가지면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염려가 없어. 왜? 위의 것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았던 나사로 봐요. 그거 얻어먹었도 나는 불행하다가 말이 없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런 말이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얻어먹게 평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를 안 했더라고. 그냥 죽으니까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을 평화로 살았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천국에 뒤에서 살았으니까 구원받죠.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없애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가시를 미리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마귀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에스겔 28장 24절 보세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에스겔 28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 실은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가시를 옆구리의 가시를 다 뽑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23절을 보세요.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들어와서 언약의 기력이 흐르게 되면 이 모든 가시가 다 뽑아지고 가시가 우리를 기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세상 풍속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풍속을 쫓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고 위에 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인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해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내가 영적 멘토를 만나서 정말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그들이 붙들어주고 다 두 사람을 짝져서 보내는 이유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면 세상 풍속이 마귀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